그러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왜? 그분 만나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왜 이 보이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보이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않는 하나님, 보이는 말씀.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걸까요? 말씀이 나를 해석할까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아주 잘못된 신학들 또 이단들 막 잘못된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나를 뭐하게 하려고? 해석하게 하려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씀의 거울인 거죠. 이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끔, 설명하게끔. 정말 우리 인생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동반자가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도록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려고 그 수단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나죠. 예수님만 믿어서도 안 돼요.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도 안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도 안 돼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대비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나옵니다. 왜? 내가 지금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100%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100%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다 동일할 겁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가? 그래서 나는 틀려서 잘못해서 왜 몰라서도 이 교회의 수많은 이 말씀의 배경들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들 모를 수 있죠. 잘못 해석할 수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또 보면 또 보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나 자신이 보이죠. 나 자신이 보여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는 단어를 말씀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세상은 말씀으로 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넣으시오. 말씀에 대한 단어가 앞에 많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놨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요한 1서는 지금 요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 또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9장에 계시록 19장이니까 좀 말씀과 예수님을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태초부터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또 생명의 말씀을 다 어디 성전 교회에서 뭐해라? 누구에게? 백성에게 뭐해라? 말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님인데 또 이 말씀은 성경책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거기에 생명을 좀 더 풀어보면 우리에게 쉽게 와닿게 하면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영생의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배우기도 이렇게 하고요. 제가 말씀의 맛이라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맛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우리한테는 어때요? 써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한 그 느낌이 이렇게 팍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어떻게 정확한 건 말씀에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맛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시편 기자는 꿀보다도 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달까? 또 단어를 주의 계명을 내가 뭐하는? 사랑. 우리가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데 또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 계명도 뭐한다? 사랑한다? 이 말씀을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렇게 안아본 적 있습니까? 안아본 적 있는 사람? 있네요. 여러분이 있네. 말씀을 이렇게 안아본 적, 꼭 안아본 적 있습니까? 네. 한 번도 이렇게 안아본 연습 안 하다가 주님을 딱 안으라고 하면 순서가 안 맞아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꼭 안아보는 그 연습이 나중에 주님 꼭 알아보는 그 느낌하고 동일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스스로라는 단어를 붙여놨고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주의 말씀에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내 마음에 뭐요? 즐거움이 돼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냥 말씀은 글이고 책인데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맛이 있다는 단어를 왜 이렇게 의인화하지 자꾸 살아있는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자꾸 성경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기쁨과 말씀이 내게 즐거운가? 더 나가요, 더 나가. 우리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이제 말씀이죠. 뭐해라? 사모하라. 말씀이 사모됩니까? 안 됩니까? 야,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30년 동안 제 삶을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나?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많이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많이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정말 성경도 정말 종류별로도 많이 본 것 같고, 한글, 영어, 쉬운 성경,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말 이 참고 서적들,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이렇게 본 것 같고, 또 성경을 알기 위해서 또 저기 좀 밑에 내려가면 성막 센터도 있잖아요. 성막을 또 입체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또 성막 센터도 한번 가보고, 뭔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시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또 이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텐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이제 존재를 만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 떨고 놓고 간 게 있어요. 이 땅에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떨고 놓고 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 계명에 대해서 사랑하고 먹으라고 그러고 이것이 분명히 기쁨이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너한테 기쁨이 안 되는데 나를 만났을 때 네가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죠. 네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나중에 나서 만나서 즐겁다? 안 되는 거죠. 네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한테 와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를 믿지 못한다. 그것은 분명히 이중적일 거기 때문에 항상 한결 같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씀이 막 살아있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사모하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어린애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에 대한 그 태도. 이렇게 되면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 엄청 좋죠. 행복해요. 근데 갑자기 말씀 이야기하면 조금 얼어요? 안 얼어요? 네, 얼어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왠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왠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저기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아멘.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 살아있어요? 죽어있지. 아니, 죽었다 살아있다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글이죠. 글이에요. 그런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 그 에리아죠, 당연히. 그런데 이 말씀이 뭔 역할을 하느냐? 인간이 뭐예요?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찔러 쪼개지? 그냥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근데 이 관계가 이 말씀이 나를 뭐 해준다? 쪼개준다라는 거예요. 쪼개준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 안에 걸러내야 될 것들이 있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고 죄가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죠. 하나님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요.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겠죠. 안 나타나요. 왜? 야, 네가 나타나봐. 네가 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대하는데 내가 너한테 나타나봤자 뭐 달라질 게 뭐 있니? 달라질 게 뭐가 있니? 평소에 나에 대한 태도가 이런데 내가 너한테 나타나면 뭐 또 새로운 거 있어? 나는 기대가 안 돼가지고 갈 수가 없어. 모든 성경은 나를 만드는 거였어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어떻게 살까지? 선을 행해라는 선한 삶을 살아. 또 행해야 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능력을 또 갖추게 해주고.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겠다? 뭘 통해서 하겠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빨리 이 죽어있고 텍스트 같은 이 성경을 빨리 살려내야 돼요.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먹으면 됩니다. 먹어보면 우리가 그 음식, 여러분 그 음식 딱 먹어보잖아요. 그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성경의 맛 먹어. 그럼 먹으면 이게 안에 들어가서 소화돼요? 안 돼요? 소화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죠. 밥 먹는 것만큼 성경 말씀을 먹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자꾸 늦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늦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는 이 선행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살아가죠.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해주는 것만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떤 일보다도 나는 너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내가 언제든지 너와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너는 언제든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너는 언제든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 그 끈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걸 떨고 났다는 거, 떨고 났다는 거, 떨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경 번역을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자꾸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나를 쪼개준다라는 거예요. 찔러 쪼개다.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픔, 고난, 슬픔 이런 거 여러분 사실 여러분한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조금 의인 된 것 같지만요. 그래도 목사님도 의인처럼 보이잖아요. 속 들여다보면요. 시커멀 수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것은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비춰보면 혼적인 영역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혼적인 영역, 이 정신적인 영역, 마음 상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뭐로 나타나냐? 이렇게 몸의 상태, 이런 건강 그게 다 뭐 하나님의 나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저도 같은 경우도 30년을 했어도 내가 온전하다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전히 오늘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큐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보고 이것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글도 읽어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도 읽어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이것이 나한테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또 한번 적용도 이렇게 해보고 저야 뭐 여러분보다 더 시간이 많으니까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씀 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중요하면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늦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여기서 청년들이라고 언급했고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그 말씀이 내한테 없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검으로 이 말씀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하게 돼요? 회개하고 하소연하고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줘요. 그게 너무 반복되면 하나님 이제 듣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그런 느낌, 이런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듣기도 싫어. 내 말 듣기도 싫어한다고.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막 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한테 문제가 없게 만들어. 다 자기 위주죠. 정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살려주고 새롭게 해주고 온전케 해줄 거라는 생각 드십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성경이 영생 얻게 해줄 거라는 거.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죠.
이 말씀이 정말 등이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내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말씀이. 그럼 정말 여러분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인격제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텍스트로 봅니까?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자꾸 교회 생활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나의 신앙이 온전타라고 자꾸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일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A가 아니고 B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혹과 백으로 날 필요 없이 교회 생활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근본의 그 기저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자꾸 이렇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말씀과 가까운지,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이 좀 소생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이 범죄를 거꾸로 해가지고 말씀이 나를 지켜가지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나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구조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도대체 내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인가? 왜 그래요? 지금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데 이쪽은 되게 약해요. 또 사실은 이 세상에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는 데서 이 분주함 이거 참 이게 어쩔 수 없어. 저도 이제 정말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바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빴어요, 정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오죽했으면 막 손이 떨릴 정도로 손이 그렇게 바빴는데도 그 분주함에도 그렇다 또 너무 할 때는 또 말씀 못 볼 때도 있죠. 그런 것도 뭐 너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거 가지고 뭐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또 못할 때는 또 못하죠. 뭐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못하는 건데. 안 하면 뭐 안 한 것 가지고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뭐다? 마음의 자세, 마음의 어떤 태도.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태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하나님이 뭐 또 영광이 더 드러나고 더 빛이 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셔요. 정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온전한 그 영광인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안 가득합니까? 가득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안 믿으면 어떤 결과예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우리를 통해서 한다. 그럼 어떤 방법은 어떻게? 뭘 한다? 말씀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합작이 되고 성령님과 내가 한 팀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하고 한번 붙어봐가지고 말씀하고 한번 연합돼가지고 한번 그것을 뚫어보십시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계획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자꾸 뒤로 물러설 생각하죠. 제발 과거에 기반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제발.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면 자랑하게끔 돼 있고 나쁜 기억이면 또 절망 좌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발 과거의 기반을 두지 마십시오. 좋은 기억으로, 좋은 일은 좋은 기억으로, 나쁜 기억은 또 그것을 해서 이렇게 교훈 삼아서 나중에 그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영생, 무한한 삶이 펼쳐져 있는 그 삶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꿈꾸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그때 네 혼자 열심을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은요, 껌껌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거는요, 이제 1대1로 하면 하나님 이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잘 돼도 안 돼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요, 그 의가 자라다가 말았어요. 그러다 또 헷갈려. 내가 죄를 또 지니까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헷갈려요. 그럼 내가 죄인이니까 또 지옥 가나? 또 이런 고민을 막 빠진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자꾸 완전이라는 단어, 우리의 영혼을 또 왜 자꾸 이런 단어들, 왜 이 말씀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그 느낌. 그런데 그래도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아멘. 우리가 말씀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주의할 것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또 뭐 하지 말라?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뻥이라는 거, 이단은 뻥이라는 거. 하나님, 이게 뭐 나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무슨 새로운 지식, 영지주의, 또 새로운 교주의 어떤 새로운 해석, 설명, 가감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혼잡.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서가요, 성경에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제일 길어요.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뭔 교회가 잘 되는데 엄청나게 혼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주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엄청 길어요. 전서가 몇 장까지일까요? 16장. 후서가 몇 장까지일까요? 13장. 밑에 가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쭉쭉쭉 떨어져요. 그만큼 교회가 부흥했고 좋은데 문제가 엄청 많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사역은 잘 돼도 말씀에 대해서 자꾸 막 헷갈리는 말이 막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잡해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길게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다 잡아줘요. 혼잡하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억지로 풀면 예언 같은 이런 거 억지로 풀다가는 어디에요? 어떻게 된다? 멸망을 한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또 어디를 넘지 말라? 선을 넘지라는 말도 있고 또 뭐요?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하면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에도 이제 전통이 정말 언제 몇 년입니까? 교회가 생긴 지도 2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가톨릭이고 또 개신교도 벌써 이제 500년이 넘어가지고 500년에.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전통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과 유대교도 막 몇천 년 되다 보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딱 왔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딱 퍼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못 알아봐요.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몇십 년 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너는 내가 저 사람 속에 임해서 지나가는 것도 못 봤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지나간지 주님이 나한테 말을 했는지 이게 전통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 이제 있죠.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전통들인데 오히려 어떤 이 전통 때문에 교회가 일이 안 돼요. 신앙이 오히려 더 막혀요.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가감히 버리면 됩니다. 가감히 버리면 돼요. 정말 제가 그래도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 하실 말, 이제 복음 외에는 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참 아닌 거는 그냥 빨리 바꾸면 돼요. 뭐 고민합니까? 바꾸면 돼요. 버릴 거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는데 왜 고민합니까? 버릴 거라고 인정이 되면 빨리 버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주님 만난다? 주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돼요. 맨날 고생해 보십시오.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주님. 야, 그걸 버리고 좀 기도해라. 그 소리는 못 들어요. 그래서 힘만 쭉 빼고 낙오됐어요. 이제 그때서 이 뭐가 잘못된지 깨닫게 되고 다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또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가감하고 혼잡스럽게 이것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제 몇 개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억지로 풀면 안 되고 말씀의 선 이런 것들을 넘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정확히 하고 이렇게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은 날마다 상고하니라. 함부로 원래는 이제 제가 바꿨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바꿨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데 뭘 줬어요? 하늘에서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줬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만나를 줘. 그 만나 샘플이 그냥 만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너희들은 그것을 먹고 살았지.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먹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당연히 떡을 먹고 살고 밥을 먹고 살아야죠. 밥을 먹고 사는 것인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뭔 말이에요? 필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밥은 먹으면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 되지만 말씀은 뭐가 된다? 영의 양식이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지겹게 들어서 이제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많이 들었죠? 안 그래요? 애워지죠. 이거 예수님도 인용한 여기 신명기 원래 말씀인데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제 지겹죠? 제발 좀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먹고 사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지금 말씀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즐거워야 한다. 즐겁죠. 좋아요. 말씀만 그러니까 진리니까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 뭐해라? 주야로 뭐해라? 묵상해라. 읊조리고 작은 소리 읊조리고 이렇게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것이 조용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원어상은 읊조리는 거, 묵상하는 거. 과연 나는 여호와 율법을 읊조리고 있는 건가? 묵상하고 있는 건가? 주야는 못하더라도 주든지 야든지 하고 있는 건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 말씀을 받는데 무슨 마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 간절함은 분명히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사실 다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 말씀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진짜 그런가? 성경은 날마다 뭐 한다?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서치한다고. 킹제임스 버전은 서치한다 되어 있고 ESV 버전에는 이제 examine로 되어 있어요. 조사해보고 점검해본다는 거. 말씀이 진짜 그런가?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점검해. 서치. 우리가 구글 검색 얼마나 검색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검색하는 것 중에서 성경 단어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검색하는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모르면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건, 알고 싶은 것은 저 반드시 검색해 보잖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해보고 검색 다 해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가지고 이것을 검색해보고 검색해보고 서치해본 사람, 베레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상고해봤다는 거, 서치해봤다는 거. 여러분은 그 궁금해서 서치해본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음으로써 뭐요?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죠.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다 육의 모습으로 다 똑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다 똑같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정말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고 있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결국에는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다시 그러면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날 텐데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뭘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냐 안 했냐 그 모습이지 않을까. 주님이 딱 우리 얼굴을 딱 마주 봤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웃어줄 수 있는 그거는 수고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별로 수고한 게 없는데요. 주님 내가 수고한 게 없는데요. 주님 뭐라 그럴까요? 아니 네가 나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거, 네가 그 말씀을 나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선을 넘지 않고 그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 애썼던 그 노력, 그것들을 나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나는 늘 너 옆에 있었다. 나를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행복해주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합니까? 주님, 주님, 주님.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다 이런 많은 시간들 왜 주님이 나한테 선하신 분데 이럴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을 해석하는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갑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옆에 있었고 항상 말하고 계셨을 거라는 그 생각 우리가 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큐티 본문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벨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며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이끌으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 날 큐티 본문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이렇게 하니까요. 늘 이렇게 흉년이라는 게 왔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도 그러니까 당연히 풍부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생각이죠. 당연한 생각.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뭐요?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 때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 이삭 때 정도가 되면 뭐 이제 완전 정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는 뭐 뒤돌아볼 일이 없어요. 그냥 남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이삭에. 그래서 애굽 세상 가지 마.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이 땅. 그래서 네가 조건 하나 걸어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뭘 준다? 복을 준다. 또 땅 이야기. 근데 너 자손 또 땅 이야기.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게 큐티하면서 보는 본문이 이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꾸 축복하려고 하는 게 나만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네.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네.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백성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뭐요?
너를 축복하는데 누구 때문에 축복한다? 아브라함 때 축복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순종을 했죠.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통은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다는 네 자를 몇 개를 붙여놨어요? 5개나 붙여놨어요. 아브라함이 뭐요? 내 말을 또 뭐 했다? 아브라함은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에 어떤 믿음의 어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을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해 본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지? 나는 그럼 순종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축복받네. 1차적으로 딱 드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족.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우리 누구요? 성도들이죠.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겠네. 성도들 스스로가 축복을 못 받아도 내가 순종하면 축복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 그게 약속이니까. 그러니까는 스스로도 순종해야 축복받지만은 또 누군가가 순종을 해서 또 여러분들 또 덤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또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더뎌질지라도 또 다른 재물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하면 순종 그것을 이렇게 적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래 이삭 이 상태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누구가? 스리랑카 친구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지금 갤럭시 노트 4를 써가지고 거의 폰이 안 된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고폰 하나 좀 보내달라고. 엄청나게 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 찬양 팀장하고 했던 친구 전화 왔어.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중고폰 하나 좀 쓸만한 거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래, 최신 폰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폰을 내가 하나 사가지고 선교사님 다음 주에 왔다 중순에 들어가니까 그때 보내주겠다고. 제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화가 오냐고 또 하필 그날에 화요일에 연락이 오냐고. 안 왔으면 좋았을걸. 연락이 왔다. 그것도 너무나 이렇게 친한 친구 신앙생활. 근데 지금 스리랑카가요. 들어보니까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전에 100루피 하는 거를 100루피 했는데 지금 그게 몇백 루피다 물가가 뛰어가지고 400루피 한대요. 이게 자기가 받는 어떤 돈이 1급인데 그거 가지고 살지를 못한대. 그만큼 지금 힘든 세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이제 다 내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해제죠.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라서 천연가스 문제가 생기고 뭐예요?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곡창지대예요. 곡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아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왜 그러지?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막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밤 12시에 문자가 왔어요. 어디에서? 미얀마에서. 우리 주보의 뒤에 미얀마 선교사님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태국에 이렇게 가게 됐다고 갑자기. 안 가면 안 되는 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선교사님들은 또 이렇게 백신도 맞아야 돼요. 접종 증명서, PCR. 태국은 또 괜찮대요. 그리고 다 해제됐대요. 근데 이제 미얀마 들어올 때 이제 미얀마에서는 모든 거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복잡하게 지금 꼬여 있어요. 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미얀마도 지금 막 법들이 바뀌어가면서 선교사님들이 비자 받기 힘들어지다. 왜 이렇게 일들이 계속 꼬여가지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꼬여가지? 이럴 때일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봐야 된다. 그리고 뭘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과 더욱더 뭐 해야 된다? 친해져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파악은 하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큐티하는 거. 그리고 또 뭐요?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주님 동행 노트. 밖에 노트 있습니다. 빈 거 언제든지 가져가시고 쓰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삶 속에서 내가 동행하는 그 여정들을 계속해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고 이번 주에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이제 앱으로도 요즘에 이번 주에는 웹으로 많이 했는데 웹에도 많이 기록했는데 주님과 늘 큐티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마지막 때도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결국 그 주님을 만날 테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묵상하는 거 끝나지 않고 말씀을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잘못 해서 막 다른 데로 막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럴 타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좀 맛이 느껴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있을 수 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그러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선교사님에게도 또 이렇게 스리랑카 친구에게도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삶에도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묻히지 말고 걱정과 염려 속에 묻히지 말고 오늘 또 그냥 이 루틴한 이 삶 가운데 뭐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일어나면 직장 가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간 이 삶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인도자가 되도록 빛이 되도록 한번 그렇게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건 의지적인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큐티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도록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하면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게 비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으로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